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녔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을 다니면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의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이러한 능력이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며 죽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권능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도 다 이런 표적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총 3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자신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단계를 갖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인 거예요. 이제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니까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는 절대적인 때가 있고 또 상대적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확정된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어서 무조건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것은 상대적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하지 않으신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만 약속을 주셨지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야 바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력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이나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낳은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으려면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오늘 본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바로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베드로는 바로 이때에 예수께서 그 소녀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바로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만 데리고 그 소녀를 살려주시는 그 다락방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따라갔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그 소녀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이 능력이 따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열쇠입니다. 이 능력의 엘리야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이의 혼을 다시 돌려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보시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기도를 하신 까닭은 바로 그 둘러선 무리, 곧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병자들을 고쳐줄 때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고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3,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에니야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이죠.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베드로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고쳐주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또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에니야를 고쳐줄 때 오늘 본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여기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만 해도 사실은 에니야가 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 말을 덧붙인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라 이 말씀만 하셔도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굳이 이 자리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병에서 낫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있었던 그 자리를 정돈하는 것까지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깔고 있던 자리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자리의 모습은 사실은 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단순히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게 정돈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고침을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그 더러운 죄악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고침을 받아서 건강해진 육체를 가지고 각종 죄를 짓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면 주님께서 애써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돈하라라는 말은 무질서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은 헬라의 관용어구인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내 스스로 자리를 펴라 라는 뜻입니다. 너 스스로 자리를 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가의 이 병자나 또 룻다의 에니야나 그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남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들이 누워있던 자리도 또 다른 사람이 펴준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가 자리를 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깔아준 그 자리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이 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펴주는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삶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삶을 바르게 정돈해 가는 사람만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이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도 자기가 정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바르게 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정돈해 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자리도 정돈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던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바르게 정돈해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중풍병을 고쳐준 에니야는 그 병에서 나은 후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오늘 보면 3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니야가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정돈된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애니야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애니야가 병고침만 받고 그의 옛생활로 돌아갔더라면 아마도 그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한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니야에게서는 했던 말을 다비다에게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애니야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지만 이 다비다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비다는 이미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가 사람의 눈속임만 하는 거칠의 선행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참된 선행을 했다라는 증거는 그가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에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바깥에 걸쳐 입는 옷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옷은 그야말로 우리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다비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칭찬만 받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더라면 속옷이 아니라 겉옷만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비다는 진정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겉옷이든 속옷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서 보면은 이 다비다를 가리켜 여제자가 있었다. 여제자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이 다비다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진정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그 남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녀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이 베드로를 간절하게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 38절에 보시면 룻다가 룻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이 사람들은 이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 근처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그들에게 오게 해달라 그러나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베드로라면 바로 이 죽은 다비다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보내요. 바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다비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비다는 이미 죽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긴 겁니다. 사실 다비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사실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더 좋았겠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섬기도록 이렇게 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베드로가 이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미 죽은 시체인 겁니다. 죽었지만 너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나는 것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살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비다가 지금까지 했던 그 선행의 일을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었고, 바울이 사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다비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르게 정돈된 삶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조상은 후손들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고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질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할 나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면 이제는 장례식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것이죠. 근데 이제 두 종류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참으로 오래도 살았구나,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모진 사람의 명도 길지 왜 이제서야 죽을는지 몰라. 아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벌써 죽었네. 좀 더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사람인데 부디 천국에 가서 먼저 쉬시게나.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 아무개는 저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일어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정말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은 인생에 살고 있지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만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